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 2편을 자주 읽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7절 9절이 유명하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구절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후손들은 왕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 후손들의 이 왕이, 다윗 계열의 왕이 즉위하는,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는 대관식에서 낭송됐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2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주 수요일에 나눈 시편 110편처럼 이 시편 2편도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요하게 인용하고 있는 그 구약의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그리고 모든 것의 완결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포기하거나 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편도 그 주제와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고 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에도 이 시편이라는 이 장르는 그 심상이라는 걸 가지고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도 한번 그 시각적인 심상을 떠올리면서 우리 전체의 구조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은 이 운율을 살리고 주제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왜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시조 같은 거 보면은 뭐 3, 3, 4 이런 식으로 맞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히브리 말로 쓰여진 이 시편 2편도 히브리 말로 보면 세 단어 이런 식으로 3, 3, 3, 3, 그리고 그것이 물론 후에 나눠지긴 했지만 세 절씩 묶어져 있습니다. 1, 2, 3절이 하나의 주제, 4, 5, 6절이 하나의 주제, 7, 8, 9절이 하나의 주제, 그 다음에 마지막 10, 11, 12가 하나의 주제. 이런 식으로 아주 읽기 좋고 또 그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이 시로 치면 1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연. 그리고 이렇게 2연, 3연, 4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별로 우리가 한번 심상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이 1연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장면을 떠올려야 되는가 하면 이방 나라의 왕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의 왕들과 그 신하들, 관원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쑥덕쑥덕 하면서 모의를 꾸미는 거죠. 그 누구를 배반할 음모를 지금 꾀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의 왕, 다윗 계열의 왕을 대적하고 그를 배반하고 그를 처리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시각적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연입니다. 4절에서 6절인데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모의를 꾸미는 왕들은 자기네들이 그 모의를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거죠.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니네가 왕인 줄 알았지? 너희들이 주인인 줄 알았지? 아니야. 진짜 왕은 내가 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세운 이 왕이
진짜 왕이고 너희는 다 가짜야 라고 선포를 하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음으로 3년입니다. 7절에서 9절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용이 싹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누가 하는 말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세운 그 왕, 다윗 계열의 그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이웃 나라의 왕들의 모의에서 구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그 대적들을 깨트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 대적들을 내가 이 철 지팡이로 그들의 머리를 질그릇같이 깨부수는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가 왕의 즉위, 대관식에서 선포되는 시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연입니다. 10절에서 12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제 그 시온의 왕이 여호와의 아들이 결론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과 세상의 재판관, 그리고 이 왕의 그 대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 그리고 세상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특히 누구에게 선포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왕인 줄로 착각하는 자들,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떨면서 또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여호와가 세우신 이 여호와의 아들인 유다의 왕을, 다윗 계열의 왕을 존중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악인의 길로 가서 망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곧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 겸손함으로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편의 전체 구조이고 그 심상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왕, 여호와의 아들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 섬기라는 외침이 처음 1절부터 끝까지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다윗 계열의 왕이 끝났는데, 시드기야로 끝났는데, 이제 왜 우리가 그 유다 왕과 그 유다 왕을 유다 백성과 함께 우리가 경외함과 즐거움으로 섬겨야 될까요? 그리고 왜 이 여호와의 아들이라 불렸던 이 유다의 왕, 이 내용을 이제는 우리의 왕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것을 읽고 이 내용을 함께 나누어야 할까요? 열왕기하를 함께 나눌 때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지만 유다의 왕들,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도 부족한 모습이 훨씬 많았죠. 절반 정도는 악한 길을 갔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는 그나마 전심은 아니더라도 반심의 신앙 정도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반심도 항상 마지막이 교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추린다면 3명의 왕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그들조차도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걸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물론 회개했지만 그들도 죄악을 저질렀고 교만하고 여호와의 계명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왕을 섬겨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 왕을 떨며 즐거워해야 합니까?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에서 끝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다윗의 자손이신 누구에게서 이것이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말씀과 이 언약과 이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시편 2편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다윗조차도 인간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다윗에게 주신 모든 언약과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신
왕 중에 왕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계열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의 독생자를 그 다윗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점령해서 그 다윗성을 세웠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그 언약을 받았고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세워졌고요. 뿐만 아니라 참 성전,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도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선포하신 것도 이 예루살렘이었고, 그리고 그 다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처음 생겨난 것도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분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교회의 시작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윗 계열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를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낭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상속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권세로 사탄과 뱀의 후손과 모든 대적을 철지팡이로 질그릇 깨듯이 모두 물리치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교훈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가 두렵겠지만 동시에 그것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진정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승리하시고 그분이 참된 왕이 되신 것이 그분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성취하시고 먼저 이루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이죠.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이 되셨으니 별을 다스리는 분이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떡이신 분이 줄이셨고 샘이신 분이 목마르셨고 빛이신 분이 주무시고 길이신 분이 여정에 지치시고 진리이신 분이 거짓 증인이라 고소당하시고 선생이신 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터이신 분이 나무에 달리시고 능력이신 분이 약해지시고 치료자이신 분이 상처 입으시고 생명이신 분이 죽으시게 되었더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버리시고 낮아지신 그분이 이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우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를 회복하시는데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만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만이 유일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이 찬양을 하는 자들이 악인의 길을 떠나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들어서기를 맨 마지막 절 12절에서 권면하고 있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환난이 찾아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호와의 아들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삼고 그에게로 피하는, 그만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이 주제는 이 시편 2편 전에 나오는 시편 1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주님의 말씀만을 생명으로 삼고 양식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주님 여호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복된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는 자가 비로소 주님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이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그 별을 보고 메시아의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가죠. 별을 놓쳐가죠. 그리고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십니까? 그랬더니 헤롯 왕이 누구에게 물어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술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 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여호와의 아들에게 경배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그 여호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배척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알았지만 그리스도는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서 백성들이 왜 망하느냐라고 말씀하셨냐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식. 여기서 지식이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건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이거는 부부가 같이 살고 부부가 같이 잠을 자고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에 그런 지식이 아닌 뭐뭐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 삶으로 아는 것이고 체험으로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늘 점검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는 건요, 거기에는 내 생각이 끼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얻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물 그 자체가 아닌 포장지와 박스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였던 마릴린 먼로를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마릴린 먼로가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남자들은 가끔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고는 나 대신 어떤 인물을 만들어냈다. 나는 그들과 말싸움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분명히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그 환상이 깨진 것을 내 탓으로 돌렸다. 내가 속였다고 그들은 말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 마릴린 먼로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다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상상 속의 여인을 만들어내고 그 여인을 보았던 겁니다. 마릴린 먼로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 환상 속의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 환상이 깨지면 그 탓을 마릴린 먼로를 탓을 하는 겁니다. 속였다고 말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여호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응답을 늦게 해주신다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속였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미워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탓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그분 자체로 알고 있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욕망과 나의 상상과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덧붙여가지고 다른 형상,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유다의 악한 왕들, 그 악한 왕들이 우상 숭배를 했죠. 근데 그 유다의 악한 왕들과 그 유다의 백성들이 당시에 우상만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요. 또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러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요.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또 예배를 또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욕심을 덧붙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죄를 사하는 이 성전에서는 나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풍요를 원할 때는 바알에게 가서 빌고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때는 또 다른 신에 가서 빌고 이게 오늘 1절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의 헛된 짓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헛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2편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뭔가를 덧붙입니다.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 내가 정말 소원하는 그 모습들을 자꾸 덧붙여가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없는데 그것에 내 주인 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그것들은 우리 주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금방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늘 연습하고 늘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분이 해주는 어떤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한 어떤 복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재즈의 성인이라 불렸던 존 콜트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한때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비참하게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합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모든 것을 다 끊고 다시 그 재즈 색소폰 연주자로 서게 되는데요. 그가 했던 최고의 연주는 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루어진 연주들입니다. 한 번은 그가 정말 자기의 진짜 영혼을 다해서 그 연주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곡인데요. The Love Was Some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곡을 연주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Nunc dimittis. 이 말은요, 라틴어인데요. 누가복음에서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여기에서 이제는 놓아주시는군요. 이 부분이 바로 이 뭉크 디미티스라는 말입니다.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었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이 시므온은 만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Nunc dimittis.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여기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 콜트레인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연주를 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 똑같이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내가 너 아니고 다른 걸로는 만족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예수님 없이는 다른 귀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없으면 그 다음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 한 분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 우리의 해결책,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시라. 눈크 디미티스.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한 분만으로. 그분만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나의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시편 2편의 이 찬양이 삶이 되는, 시므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